할렐루야. 시험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거룩해 하시고 모든 일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특별히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은 다른 9가지 재앙과는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서 9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만 기념하라. 그리고 영원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절기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 2가지가 있죠. 설, 그리고 한가위,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1년 중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명절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이름은 유월절, 무교절 구별해서 부르지만 사실은 한 세트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앞서 유월절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대략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집 문설주, 문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문 옆에를 말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널 넘어가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게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이에요.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 하루 1월 14일 하루인데 그 뒤에 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 그래서 총 8일을 지키게 되죠. 총 8일을. 이 무교절에 담긴 신앙의 의미는 유월절을 구원받았잖아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은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의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그 보혈의 피,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날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그날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무교절에는 크게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무교절의 특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하나는 무교절에 지켜야 할 규례가 특이하게도 음식과 관련한 것 밖에는 없어요. 물론 마지막 날에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마지막 7째 날 마지막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그 전에 그 과정 속에는 그냥 이것만 먹으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먹으라. 2번째는 뭘 먹으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여러분 그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맛도 없고. 근데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 3끼를. 3번째는 어디서나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리고 어디에나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이 가운데 이 첫 번째, 이 무교의 첫 번째 특징, 이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먹는 것을 가지고 이 규례로, 주된 규례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불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갖는다면 그 주된 이유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늘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환난으로 여기는 문제도 주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별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분들, 정말 이 세상 정말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죠. 평안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아주 큰 두려움과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 그냥 스케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스케일이. 어떤 사람은 하루 1,000원이 없어서 근심하는데 부자들은 억 단위로 근심을 하죠. 스케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스케일이. 근데 똑같이 근심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인생살이 문제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요?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옥살이 하는 분들, 그리고 수도원 생활하는 분들.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이 재범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출소를 했는데 재범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부적응이죠. 사회 부적응. 그중에 참 아이러니한 경우가 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에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죠.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 애굽의 이 종살이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하면서 다른 것은 1절 언급함 없이 오직 먹는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맛없고 딱딱한 무교병만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먹거리, 인생살이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집착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 무교절의 의미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 약탈하기 위하여 창칼을 들고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두 팔을 들면 미디안은 쓰러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와 같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인도하시는 것에서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만은 바로 이 지점에서 튀어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걸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만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안 보내주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안 주고, 먹고 싶은 것을 안 주고, 누워 자고 싶은 것을 안 주고, 바라지 않는 곳에 가게 하시고, 바라지 않는 것을 먹게 하시고 입히시고. 기왕이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좋은 거 주시면 안 됩니까? 기왕이면 우리를 누워 자게 하시는데 좀 크고 좋은 집에 누워 자게 하시면 안 됩니까? 기왕이면 말이죠. 기왕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이스라엘의 삶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이와 같은 광야 같은 삶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40년이 지나면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날의 완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완성된 은혜의 날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그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완성된 은혜의 날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신 이 과정 중에서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은혜에 기대어 살면서, 그렇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이르게 되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세상 기준으로 좋은 거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부자가 되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케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나 자신과 나의 그 삶 자체가 모두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내게 돌리라. 이 처음 난 것, 장자를 뜻하죠. 이 장자는 여러분 대표를 뜻합니다. 대표. 즉 장자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 너희를 대표해서 이 장자를 드리라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장자를 드리는 그 가족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장자를 포함해서. 여러분, 장자만 대표로 드린다라는 것은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11조만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대표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표하는 것을 뜻해요. 거룩하다라는 이 말의 표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영어로 belong to God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뜻해요. 뭐 깨끗하다, 뭐 흠이 없다, 그런 걸 우리가 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본디,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는 깨끗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백성이죠. 동시에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예요.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룩은
오염을 뜻해요. 오염되는 것. 이 오염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무교절만의 이 두 번째 특징,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라는 이유예요. 누룩을 없애라는 의미, 누룩을 없애라. 특별히 이 누룩을 오염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종교적 행태를 담지 말라. 오염된다. 그들을 멀리하라,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변에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와 똑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담지 말아야 할 그런 종교적 행태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룩이에요. 유대인들 보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룩 없는 무교병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염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누룩의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을 표현하면 안 돼요. 누룩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누룩으로서. 닮으면 안 돼요. 오늘날에야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세제가 있죠. 그렇죠? 네, 얼마나 아주 그냥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염된 것을 지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타 방법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예요. 2000년 전.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때는 정확하게 BC 154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36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오염되면 깨끗하게 할 수단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걸 깨끗하게 해요? 오염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뭐냐? 사두개 바리새인 누룩이 오염이 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래 동안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지리라. 유교물이 뭘 뜻합니까? 세상 것을 뜻해요.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세상 것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을 쫓으며, 이걸 뜻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언제라도 세상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라도 우리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움직이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염될까 봐, 깨끗하게 하신 우리 신령이 죄에 오염될까 봐 제일 신경 쓰며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주위,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뭐 어디든 내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살인자의 마음이 되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죽여버리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할 만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갖고 싶어. 그 욕심 때문에 미움은 또 얼마나 또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형이 케이크를 좀 더 가져가.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그냥 형이 밉죠.
불의한 일에 동참케 하는 이들이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국정감사 보셨습니까? 말도 못. 제가 볼 때 다 똑같은 사람들. 음란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문제는 일단 그런 것들에 내가 오염이 되면, 살인자의 마음이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가 되면, 불의한 일에 내가 몸을 담그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다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오염 상태로 계속 있으면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능력으로 이 살인자의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탐욕과 음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는 정말 어렵죠. 절대로 발을 빼낼 수 없는 늪과 같아요. 반드시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빼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빼내 주시려고. 왜? 오염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평소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최대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눈으로 볼 때 가시밭길. 근데 여러분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나는 형통하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상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평탄하게, 어떤 때는 넓은 길로, 어떤 때는 좁은 길로, 어떤 때는 가시밭길로, 좌우간 어떤 길이든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살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 앞에서 살고, 또 애시당초 오염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평생의 명절로 지키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지킵시다. 평생의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평생에. 이런 이 바울의 권면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권면이고 동시에 큰 도전이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국정감사 이렇게 보면서 온갖 이 권력형 비리들 다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제 마음 한 곳에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럼 그렇지 뭐 하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정권이 바뀐다 한들 변하겠습니까? 장관이 바뀐다 한들, 총장이 바뀐다 한들, 판검사가 바뀐다 한들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 잊지 마세요. 세상은 본래 우리를 오염케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그렇게 저는 평소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있어요. 물론 그렇어요. 하지만 애시당초 오염되지 않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힘쓰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라고 무교절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오염되지 말라고. 우리 자신이 오염될까 봐 무지하게 신경 쓰면서 유교병, 달콤한 세상 것,
유교병. 그게 아니고 무교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무교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라라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무교절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7일을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6월절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 그 십자가 은혜가 완성되는 날, 즉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시고 내가 널 넘어가리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무교절의 세 번째 특징이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무교병을 먹어라.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whenever, 어디서나, 언제나. 말 그대로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돼. 집에 있을 땐 물론이고 길을 걸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서나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오염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교절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잠언 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무교병과 같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리고 써요. 어떤 말씀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 입에 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쓰기도 해요. 아주 써요. 왜냐하면 찔러 쪼개시거든요. 내 잘못된 행태를 도려내시거든요. 찍어내시거든요. 잘라내시거든요. 그래서 써요. 딱딱하죠. 이 말씀을 목 넘기기까지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무교병과 같아요. 그러나 어디서나 이 무교병만을 먹을 때, 무교병만을 먹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어디서나 말씀의 무교병을 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묻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인생살이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은혜로 살기를 힘쓰라. 은혜만을 소망한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염되지 않기를 위하여 힘쓰라. 몸부림쳐야 돼요. 오염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씹는 거예요. 써도, 독해도, 아파도, 삼키기가 힘들어도 말씀을 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상태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묻힌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묻히고 사는 걸 뜻해요. 예수의 피를 간직하는 삶, 그게 이 유월절의 삶이고 시작하여 무교절의 삶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길이에요. 단하게는 이를 위해서 이를 날마다 이루어내는 삶, 하나님 백성, 완성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은혜만으로 살기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무교절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간직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삶을 지켜내는 거룩한 자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간구하오니 세상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